109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쓴 시고 찬양의 가사로 쓴 그런 시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풀어서 읽다기보다는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내 찬양의 하나, 따라 읽겠습니다.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네, 그렇게 간결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이런 의미인 거죠.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노래할 때 그 찬양과 노래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의 호칭입니다.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잠잠하지 마십시오. 왜?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적입니까? 악한 말, 거짓된 말로 다윗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인격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를 꺾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왜 악한 말로 고소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증오합니까?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왜 미워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의리를 지키지만 이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너무 그들의 공격이 전방위적이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끄트머리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 할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지금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외에 도움이 없는 이런 사람을 시편에서는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상황입니다.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지금 배신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배신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미움과 증오로 사랑을 갚고 있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기 사탄이라는 말에 거기 난하 주를 보면은 송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소인,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귀, 사탄 진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6절 보면은 처음에 1절에서는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제가 부르짖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신령하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6절이 되니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이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 제 원수들에게 지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사탄이 그들이 나를 송사하고 거짓 고소하고 온갖 거짓말로 나를 참소하듯이 그보다 더 악한 참소하는 자가, 송사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마귀가 그들의 오른쪽에 서서 그들을 장악하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 6절부터 20절까지 긴 분량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이 1절부터 5절까지 방금까지 언급되었던 속이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참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버려 주십시오. 그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기도가 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여러 곳에 저주의 기도가 나오지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이 109편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가, 이 저주의 시가 가장 강력한 저주의 시다. 이보다 더 메울 수는 없다. 굉장히 강력한 저주의 내용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20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로 듣고, 눈 감고 귀로 듣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6절부터 20절까지 저주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주의 기도, 저주의 시편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혼돈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깊은 혼돈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부터 몇 가지 짚어 나가면은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는, 이 저주의 시들은 우리에게 복수를 부추기거나 저주를 부추기는 의도로, 조장하려는 의도로 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저주 인형 이렇게 뭘로 만들, 지피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여기 어떻게 저주하려면 이쪽을 찔러야 되고 저렇게 저주하려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주를 이렇게 해라, 저주의 매뉴얼로 써진 것도 아닙니다. 저주의 기도, 이 저주의 기도가 포함된 이 저주의 시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일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부. 성경의 일부 맞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의 일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들은 굉장히 묘합니다. 아주 굉장히 심오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의 기도입니다. 일단 사람이 올린 기도예요. 사람이 올린 기도이고 사람이 내뱉은 탄식이고 또 사람의 말이지만 방금 조금 아까 우리가 했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일부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시, 저주의 기도들은 사람이 기도, 탄식, 사람의 말이기도 한데 성령의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일부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린 탄식인데 동시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령의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묘하죠. 일단 우리가 그걸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받아 써진 성경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관된다는 거예요.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부 일관되는 거예요. 일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이웃을 저주해라, 이웃에게 복수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복수를 직접 하지 말라. 그럼 복수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그게 이제 성경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9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에서 29.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행하셨죠. 어디까지 행하셨습니까?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저주를 부추기거나 복수를 부추기거나 뭐 저주의 매뉴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저주의 시, 저주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금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성경은 이 저주의 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니까 저주의 시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내뱉은 저주의 시, 저주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09편에 나오는 이 저주의 기도와 이 저주의 기도를 포함하는 시편 109편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09편도 결국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저주의 기도 시편 109편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이 끔찍한 저주의 기도도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을, 저주의 기도를, 특별히 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면 이것은 악을 멈추어 달라는 탄원. 왜냐하면 악이 너무 진짜 악해가지고 내가 그 악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악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 유대인들이
그 나치 독일에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때처럼 악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악을 멈추어 달라는 탄원,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탄원으로 우리가 탄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멈추어 달라는 탄원,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탄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성경 전반에 이런 탄원, 탄식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왕이시여, 통치자여,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더 이 악이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악이 막 행해지고 악이 나를 죽이고 악이 형제 자매들을 죽이고 악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악을 멈춰달라고 탄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멈춰주세요, 공의를 행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이 원한 맺힌 탄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악을 멈춰 달라고 하는 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응답하시니까 이 저주의 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저주의 시, 저주의 기도는 저주를 조장하거나 격려하거나 복수를 조장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써진 것은 아니다. 성경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좋은 본을 따라갔던 사람도 있어요. 저들의 일한 치아란 치아는 다 뽑아버리고 저들의 자식도 빌어먹게, 이런 기도를 한 예도 있지만 그 반대로 기도한 성도의 예가 있는데 단적으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런 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예는, 완벽한 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깔끔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한마디로 풀 수 있게 성경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쪽 저쪽이 엄청난 긴장과 텐션을 가지고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스데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에 의해서 짓눌리고 악에 의해서 짓이겨지고 이렇게 할 때 시편 109편에 나온 것처럼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영혼 가장 깊은 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가장 정직한 이 탄원의 기도를 올려라. 악을 멈춰 달라고,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또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진짜 그때 제대로 응답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복락으로 복을 받고, 그때까지 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딱 단칼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깨름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109편을 강의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머리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잘 모르겠네. 이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사실 이거 시편 109편을 완벽하게 못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뭐 잘못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견해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 아리송함, 당혹감은 우리의 교만을 좌절시키며, 야, 근데 뭐 내 박 목사는 성경만 보면 그냥 금방 다 이해돼, 이런 교만을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좌절시키고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며, 왜? 이 긴장감이 있으니까 공부를 계속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시키고 또한 겸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신기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제게 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의 기도는 악을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악이 나를 막 짓이기고 있으니까, 막 빻고 있으니까 악을 멈춰주세요, 공의를 행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쉬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시편 109편 7절 보세요.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악인에게 악인을 위한 저주의 기도를 하면서 그가 법정에 가서 혹시 뭐 재판 받을 일이 있으면 무죄로 나오게 절대로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그의 수명을 좀 단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스펄전 목사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 나치 히틀러, 이런 악한 히틀러 같은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그를 위해서 그가 법정에 서더라도 무죄 판결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가 길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109편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악을 멈춰주세요, 공의를 행해주세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히틀러가 죽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녀와 아내에게 가서 당신 남편이 빨리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거짓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109편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끔찍한 기도 같지만 그 자신이 사탄에게 가장 붙어서 사탄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의 운명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탄 가장 가까이 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은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악을 멈춰주세요, 공의를 행해주세요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묘하게도 이게 성경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음성이기도 한 거예요. 희한하게도 성령의 음성이기도 한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시편 109편도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 1편, 2편이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 시편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서론인데 그중에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 무자비한 심판, 그것은 사실 그들이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을 존재는 이 우주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묘한 거예요. 시편 10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요 20절은 6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시의 시작은 내 노래의 하나님이여 내 찬송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 원수들로부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6절부터 20절까지는 막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이 막 저주의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그 대신 나에게 다 말해라. 하나님께 다 말해라고 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위선적으로 나는 분하지도 않은 척, 화가 나지도 않은 척, 그가 밉지도 않은 척 이런 위선 떠는 기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원수를 안 갖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험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뭐지? 나는?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구해야 되는가?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6절부터 20절까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이제 퍼붓고 나서 나는 하나님, 나는 선대해 주시고 또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 원수들보다 훨씬 착하고요.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선대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이 뭡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 말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건져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자격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에 비해서 별반 나을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의지할 때도 없고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니까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니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자, 방금 거기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인자하심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그렇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 당장의 이유가 뭐냐 하면 22절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뭘 번들어하게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저를 도울 존재가 아무 도움을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지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저를 선대해 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나에게서 아무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냥 제가 죽겠으니까요, 제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세 번으로 읽으면 나는 석양의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처럼 날려갑니다.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24절,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세 번역으로 읽으면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이런 처지, 자기가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가난한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안 도와주시면 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죽이려 하면서도 내가 너무 참 비참한 처지에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면서도 이러면서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른 번역을 읽으면은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꼴 좋다 이러면서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26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주님의 인자하심. 저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저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저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언약.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십시오. 언약을 지키십시오.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시의 어조가 바뀝니다. 세 번으로 읽으면 주님,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이 응답하셔서 저를 살리실 때, 구원하실 때 그 일이,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냥 조용히 저를 구원하거나 살리시지 마시고요, 제 원수들이 눈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드러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응답될 것을 전제로 응답하시는데 조용히 응답하지 마시고 저들이 확실히 보게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논조로 어조로 바뀌면서 28절 가면 엄청 희망적이 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요 어감을 조금 더 잘 살린 번역 우리말 성경 읽으면 그들은 저주하라고 두시고, 저주하려면 저주하라고 하십시오. 주님, 이제 제가 겁이 안 나네요. 이제 겁이 안 납니다. 저주하라면 저주하라고 하십시오. 왜? 그들은 저주하라고 두시고 오직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저주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복을 주실 거니까 그 복이 저들이 뭐 저주한다고 해도 그걸 다 덮어버리고 썰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배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나를 죽이려고 들고 일어나봐야 수치를 당하게,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고 저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막 욕을 퍼붓고 거짓으로 참소하고 저주하지만 반대로 반사되게 하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세 번역,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확 자기들이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면서 응답이 확신이 되면서 응답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30절을 세 번을 읽으면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나 혼자 감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 가족교회 식구들, 막 초원 식구들 불러다가 밥 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찬양해 감사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과 그런 걸 이제 확신이 되니까 내가 이제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을 마음에 드리고 마음에 그리면서 기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나 이렇게 해야지.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절 31절, 왜냐하면 또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궁핍한 자, 내가 궁핍한 자 아닙니까?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딱 가까이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라, 나의 영혼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선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선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나도 찬양할 거야 하나님. 거기까지 가놓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응답하실 것인데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보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잖아요. 반드시 응답하면 내가 찬양하게 될 것이잖아요. 찬양하게 될 그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현재를 재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관점, 응답된 관점에서 현재를 재조명해 보니까 왜냐하면 31절 그가 하나님이 나 같은 궁핍한 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 없는 자의 오른쪽에 서서 나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세 번역을 읽으면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기도 올리고 막 살려주세요 인자하신 분들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하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찬양해야지. 그런 관점에서 노래 찬양과 예배에 대한 서원을 올리고 나니까 그 관점에서 현재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른쪽에 함께 계신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3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사망의, 이 다윗이 시편 23편도 지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기도 가운데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 현재를 보는 눈이 확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와 함께 계신다. 왜? 붙드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장차 예배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꿈꾼다 하는 것입니다. 꿈꾼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목을 다시 보세요. 시편 109편의 제목.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지은 노래, 이렇게 노래로 다윗도 노래했겠죠. 이 가사를 저 집을 망하게 해주시고 애비 없는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유죄 판결 받게 해주시고 저주기들 6절에서 20절까지 가운데 있는 이걸 노래로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노래를, 이 노래를 뭐 어떤 곡조에 붙여신는지 모르겠어요. 뭐 너무 신나고 빠른 템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곡조에 붙였는지 제가 상상은 안 가지만 그걸 노래로 다윗이 노래로 불렀고, 또 이제 그 찬양대를 다윗이 조직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아삽, 헤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윤태미 형님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악기 기타 쳐가면서 막 노래를 했을 거예요. 이빨을 다 뽑아주시고 다 망하게 해주시고 뭐 남편도 죽게 해주시고 아비도 죽게 해주시고 뭐 다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아예 이름 자체를 막 다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걸 노래로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후대에 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르고 우리도 이렇게 노래처럼 부르라고 우리에게도 이게 주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노래로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디 뭐 대충 가사에 맞춰서 한번 불러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묘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악이 나를 짓이길 때, 악한 자가 나를 짓이길 때 우리는 악을 멈춰달라고 골방에서 아무도 못 듣는 데서 이 악을 멈춰주시고 이 학대를 멈춰주시고 저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구슬프게 이걸 불러요. 저주의 기도를 불러요. 악을 멈춰주시고 공의를 행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찬송의 시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또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송으로 부르다 보면 이게 또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 악인들을 반드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영원한 복을 참여할 것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시편 109편에 있는 저주는 저리 가라 할 정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지금 우리 눈앞에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악하게 행동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죠? 이게 노래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이게 레이어가 층이 몇 개가 있는, 몇 겹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묘한 노래가 되는.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아파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악을 막아주시고 이래 하다가 학대를 멈춰서 하다가 이게 성령의 목소리가 되면서 악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성령의 목소리가 쫙 되다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럼 나는 이렇게 돼요. 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나도 사실은 여기에 퍼부어놓았던 저주를 다 입어도 되는 그런 추악한 죄인인데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막 부르다 보면 이런 악인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퍼부어도 되는데 극한 상황에는 퍼부라고 이렇게 가르쳐준 시인데 이런 모든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악인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원수 같은 나를, 원수 같은 우리를 그 모든 악을 다 받으면서 이런 저주를 퍼부셔도 되는데, 퍼부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저주를 몸소 감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저주가,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은 우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상에서 단번에 무슨 뭐 죄도 한 번도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늘 저 앞에 무너지는 존재. 그리고 현실은 어떨 때는 정말 여기에 있는 저주의 기도를 그대로 올리고 싶은 악이 우리를 짓이기는 그런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이 심판받을 날은 온다. 이걸 또 가르쳐 주시고, 그날에 나도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구나. 몇 층층의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나선형의 어떤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은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허답하겠습니다.